오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의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신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계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니까 이 몸은 자유스럽게 생명의 유기체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유기체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표현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2의 성육신으로 교회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코가 되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거든요. 교회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교회를 세운 사람의 교회다. 또 잘못 생각하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의 교회다. 다 잘못됐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얼른 교회가 건물로 찾으면 교회지 어떻게 우리가 성도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식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쉬는 곳이다.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이 쉬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건 물질의 짐도 될 수 있고 질병의 짐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는 그런 곤란한 짐도 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삶에 지쳐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대요. 여러분 교회를 부담 갖지 말고 나오셔서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율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이런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618가지인데 한 사람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셔서 신약에 와서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학자들은 태평양 속에 있는 물고기로 비유를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살지만 말씀 안에서 살지만 그렇게 이 물고기가 뭐 물이 적어서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새가 천국을 날아다니는데 공기가 없어서 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물질로 질병으로 또 율법에 얽매여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으시면 교회를 나오시면서 자유함이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마른 자들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것이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이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천국을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서울명령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삼서 2절에는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가 영도 물론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안 되는 걸 바라겠어요? 다 잘 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거 구원을 말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명령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는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대답을 그렇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로 해석을 해요. 대단히 잘못됐죠. 이 반석은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우리 성자 예수님의 하늘 영광 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러므로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은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하고서는 성령 받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분들만 모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 즉 바울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오순절날 120분들가
다락방에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쓰다가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창립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함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단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고 하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명령교회 우리 성령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령의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로 교회가 움직여질 때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첫째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너희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우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또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명령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성경에 세 군데 교회가 나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세 교회가 나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고 둘째는 소문나 교회고 세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교회를 본받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예요. 저희 어려서 12살부터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25, 6가지 은사가 있는데 가장 큰 은사를 저에게 주신 것은 믿음의 은사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은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했는데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된다 했는데 믿음을 갖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서울명령교회도 많은 분들이 또 어렵다 그러고 안 될 것 같다 했는데 지난 1년간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제 이 제사님과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그쪽 지방의 마게도냐 지방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지방의 서울 장안의 모든 교회의 개척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원학교회예요. 성원학교회는 충성하는 교회고요, 순교하는 교회였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는 성문학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누가 보지 않아도 또 누가 안 알아줘도 보상이 없어도 충성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세 교회 다 우리가 따라하면 좋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부족한데도, 사람이 적은데도, 그리고 믿음도 약한데도, 지식도 약한데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켰다는, 성경 말씀을 지켰다는,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 연약한 여인들만 남아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지켰어요. 새벽닭이 올 때 베드로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라는 거, 저 같으면 또 주님의 사역자라는 거, 이거를 꼭 붙잡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져서 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쫓아서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육간의 쉼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자유함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오시는데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예배가 축제가 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이런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올레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영육간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시편 128편 5절로 6절에도 하나님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정말 우리 서울명령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영육간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